맥주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사시사철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상반기 전체를 결산하는 감사의 의미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위대한 별이라 칭해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비드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왕이 간절히 성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 다 마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완성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예배 드림을 통해 주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공급받는 풍성한 축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한 기독인이라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감사를 가장 기뻐하실까? 그 첫 번째가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 17절 보시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스라엘 문학에서는요, 반복어법을 사용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로 강조. 정직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든 또한 예물이든 마음이 담긴 선물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마음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나쁜 생각이 여러분을 침몰하고 쳐다보고 노릴 때 벽이 눈이 있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코람데오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담긴 선물, 정직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한 성경 속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합니다만은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어요. 제가 표현 그대로 할게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칭찬을 막 서로 너무나 한 거예요. 우리가 3명만 칭찬해도 우쭐해지는데 수백 명이 칭찬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좀 팔아서 바치고 교회 드리고 칭찬받자, 이런 의도로 했어요. 순수하게 어렵게 사는 신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칭찬을 더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반 전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아나니아야, 네가 진짜 다 판 거 전부야? 그러니까 좀 마음은 찔리는데 전부입니다. 이랬어요. 전부입니다. 진짜로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인데요. 이러는데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혼을 떠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한 명이 지금 엎드려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삽비라는 아내가 이제 뒤늦게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을 또 매각 나갔는데 또 물었어요. 너 우리 재산 뭐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면서? 아유 잘했다. 예,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 남편 죽은지 모르니까 예 전부인데요. 네가 어때 또 작당해서 그러냐? 또 죽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드리고도 죽은 케이스예요. 근데 왜 죽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교인들을 따지면 교인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진짜 도와주려는 의도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갔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기만하는 자, 기롱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 못 막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가 쫓아버려야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기독인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 찾는 거죠. 우리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해갈 때요. 고종 황제가 세상 자기 주변의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독살을 하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파리하게 말라가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래 누가 말했습니다. 기독인들은 믿을만하답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기독인으로 배치했어요. 선교사들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래도 단잠을 그래도 몇 날이라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정직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보면요, 속담에 The best of Pilot이라는 정직, 최고의 정책이 The honest,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요, 신자들이 너무나 그것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국은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심지어 국교까지 선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정직이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심령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을 통찰하신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는 진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즐겁게 드렸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17절 보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는 거죠. 즐겁게 드리는 감사, 즐겁게 드리는 예물, 즐겁게 드리는 봉사, 즐겁게 드리는 섬김이 기억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뭘까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옛날에 농사시대 때는 하인들이나 종들 개념이 강제로 억지로 하잖아.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아니면 주인이 괴롭히니까 막 그랬던 개념이에요. 주도적으로 볼런티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주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주인 정신. 종의 정신이 아니고 주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11절 보시면 천지가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천지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소유의 의식이 이 다윗은 부분. 다윗은요, 진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죠. 시편에서도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내 평생의 정직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심령을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그는 즐겁게 드리는 그 성도들 오늘날 보면 성경 말씀에는 백성들 자기만큼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정직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가장 기뻐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 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섬기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아닙니다. 천지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우리는 부기라는 말을 같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해 못하실 수 있죠. 부, 기, 부유함과 기함, 남에게 존중을 받는,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있다. 결국 즐겁게 드린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참조하시고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자원함에 대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그 다음에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것이, 즐겁게 드리는 것이 14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여러분 어때요? 제가 평생 동안 복권을 딱 한 번 사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제가 그때 1학년 때 못 모를 때 누구 사길래 따라 사봤죠. 5,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5,000원짜리. 여러분 5,000원 뭐 별거래 생각. 그때는 큰 겁니다. 밥 한 끼가 800원 900원 했으니까요. 한 달 반값이 1년 반값이 24만 원이었어요. 1년 반값이. 그러니까 그런데 5,000원이 되긴 됐는데 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거 해도 되나? 제가 그때 이유는 안 했는데 사행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에 운수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운수신. 운에 바라는 거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고서 이제 그 이유는 안 했는데 어쨌든 한번 되니까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 내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어쨌든 사긴 샀죠. 5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됐으니까 그냥 뭐 다른 애들 야 같이 밥 사줄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10끼를 사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 생색을 한번 내봤는데요.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공기 공짜로 지금 받아서 마시고 있잖아요. 어렵게 태어나고 숨 못 쉬게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하루에 있는데 얼마 줄 아세요? 최소 180만 원 한답니다. 하루에. 옛날 업체 더 비싼데 지금 내린 거예요. 인큐베이터 하루에 있으면 그래요. 공기 숨 못 쉬어서. 그냥 하나님 우리 맨날 숨 쉬도록 공기 주시니 얼마 감사해요. 지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산골짜기 가면 그냥 물 마실 수 있죠. 약수터 이런 데 가면 마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 햇살도 우리가 없으면 저 오곡백하고 저 푸르름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 필요 없는 건 좀 사서 쓰라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린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왠지 아쉬워. 저는 길에 가다가 돈 주워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때 500원짜리 한 주워본,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종이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지는 못하고, 그때는 여단 개 5원, 10원 할 때니까 쓰지는 못하고 계속 꼼짝꼼짝 숨겨놨는데, 나중에 그거 숨겨놨는데 가니까 없어! 누가 찾아가 버린 거야. 얼마나 안타깝던지. 엿을 사면서 얼마나 많이 사먹겠어요. 아이고, 아까워 죽을 뻔했네요. 그래서 공짜로 받은 것도 제때 못 쓰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많은 걸 주셨는데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재물관 정직의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고인이 되신 저희 부친 얘기를 잠깐 드리면, 평생을 일만 하시다가 파킨슨이 있다 그 일종에 의해서 쓰러지셔서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잖아요. 평생 일만 했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일만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일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저희 모친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근데 부친은 안 가요. 그거 가서 뭐하노? 집이 밥이 최고지 뭐. 그 집밥 맛있는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찬물에 물만 밥만 먹는 게 다예요. 그 아버지 부모님 세대의 뜻이 뭡니까? 조금이나 모아서 자식 줄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 간 걸 지난달에 주도 예배하면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들 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의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인데 천국의 주소를 두신 분들이 이 땅에 것에 너무 집착하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걸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마귀 세력으로도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누가 후패해지고 약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날로 세포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는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도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그랬다. 제가 정말 말씀드린, 제가 운전면허만 한 50번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그랬기 때문에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그때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다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야, 어렵구나. 저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이야, 대단한 거예요. 뭐든지 쉬운 건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스스로 아버지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것보다 대단한 일이고, 마음이 열려서 주위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너무나 신기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안 생겼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나 보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늦게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제가 1년 작년 내내 올해 너무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봉사도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교회를 섬겼을 때 어떤 분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주방에 딴 사람이 추울까봐 쌀을 싹 씻어놓고, 어떤 분은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장을 청소하고, 그런 걸 제가 잘 봤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야. 저분 잘 챙겨드려야겠다. 기도를 안 하라도 더 해드려야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주님 말하고 있고요. 즐겁게 드리는 거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재물과 능력관을 다시 새로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제공되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자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엄마 친구나 아빠 친구가 선물을 주면 선물 준 사람 기억하는 거 안 하고 선물만 가지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본질,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16절, 미리 저축한 것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요. 배짱이 개미 비유 들어보신 분 있지요. 겨울을 준비하는 배짱이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 겨울에 똑똑똑 먹을 것 좀 주세요. 똑똑똑 먹을 것 주세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구걸을 해야 하는 신세예요. 하지만 개미는 따스한 안방에서 쉬면서 맛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군고구마 구우며 맛있게 지내는 거죠.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본문 무엇보다 18절을 우리 기억해 보세요. 18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어디에?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주님을 생각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예물 드린 것 때문에. 또 그 마음을 예배하여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사실 드렸어요. 나중에 잘 나갈 때 솔로몬 시대가 이후 지나면 서서히 패망해 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나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감사기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감사기도, 그때 이 백성이 더 타국에서 노예가 되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이킬 마음 주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들이 다 들어서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칙령에서 돌아가게 돼요. 기도가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는데 땅에 안 떨어지고 열매 맺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파워가 셉니다. 여러분 기도를 테스트 해보세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요. 18절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준비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영적인 대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준비 중에 영적인 준비, 영혼을 위한 준비가 최고로 잘하는 준비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생각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항상 준비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한 것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주일이네. 주섬주섬 옷 입기 바빠가지고 교회 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리 생각함으로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요, 작게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주의 날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림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신자로서 마땅히 소유하고 누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실 분이 있겠습니다만 노년의 아인슈타인이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늘 보던 책에 보니까 그에게 수표가 오늘날에 수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깜빡 잊고 자기는 돈이 없다 생각하고 살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은 매 주일마다 매 절기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시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꼭 두셔야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마음이 담긴 감사입니다. 기쁘게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주님은 기쁨이 담긴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코 묻은 돈 뺏는 그런 몰직한 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작지만 준비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심령도 좋지 못하고요. 예물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한 과일, 재물이 되기 쉬운 것이죠. 준비된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여유, 부끄럽지 않은 심령으로 기쁘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는 표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표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